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모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온 가족 예배로 모이세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두드림 기도회로 모이세요. 이렇게. 저는 중학교 시기부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정말 짝사랑하던 우리 자매가 있어서 주님, 그 자매랑 꼭 사귀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그 자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지금 제 아내가 한 4명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바람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면 그 세상은 아마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이 열렸냐면 한 교회에서 자기 교회 근처로 술집이 이렇게 와서 이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술집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온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술집이 진짜로 화재가 나서 불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술집 사장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한 것을 알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 그 소식을 들은 교회에서는 당황스럽게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나느냐라고 말하면서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긴 한데요. 술집 사장님은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거기 교회 목사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해 보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쪽이라는 정확한 지명을 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놋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놋이라는 의미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놋으로부터 다시 에덴으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그 놋 땅으로부터 방황하는 그 놋 땅으로부터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바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인한 불안함이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언어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응애 하는 것도 우는 것도 어쩌면 기도의 다른 언어가 될 수 있고 농부가 자연재해를 통해 농사가 망쳐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시선도 어쩌면 또 다른 기도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G.K. 체스터튼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창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핍되고 불안한 존재인 인간은 이제 사창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에덴은 바로 사창가의 문을 두드릴 때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두드리는 모습을 잘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창가를 두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의 문을 두드리고요. 또한 명예를 얻고자 명예의 문을 두드리고 또 물질을 얻고자 물질의 문을 두드리는 이런 것들로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를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안식을, 샬롬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놋에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고 물질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창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네, 이건 어디서 제가 표절을 했습니다. 하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 창문을 두드림으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창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가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두드림 기도회를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놓고 오늘 하늘 창문을 두드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드림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창문을 두드릴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인원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생겨서 기타를 쳤을 때가 여기서 기타를 쳤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섬기면서 기타를 치고 있으니 반주하시는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 자매님께서 저를 자꾸만 째려 보셨습니다. 왜 저 자매는 왜 나를 왜 자꾸 째려 보시나? 라고 생각해 내가 뭐 틀렸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타의 조율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째려봤던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가면 정말 프로페셔널한 악기 연주자들은 한 곡 끝나고 조율하고 한 곡 끝나고 조율하고 그래서 그 조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악기라면 우리는 어떨 땐 너무 긴장을 해서 위축되어서 긴장감으로 줄이 팽팽해져서 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너무 느슨해져서 줄이 풀려버려서 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악기라면 우리의 인생의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율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조율된 상태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율을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조율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율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혹시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낙담하거나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바로 조율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율되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너무 긴장하고 불안감 속에서 음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너무너무 여유 있게 생활하여서 느슨해져서 흐트러지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악기는 조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두드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개인이 조율하기도 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여서 우리 두드림 기도회 시간이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합주회가 기도 합주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조율을 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그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시력에 관련된 질병인지 그것이 간질인지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무려 3차례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 본문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늘 가지고 살았다, 질병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은 나았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자꾸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시더니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번째 기도를 할 때, 3번째 기도가 끝나고 4번째 기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됐고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질병이 바울에게는 질병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그 질병이 자기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질병으로 인해 기쁨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병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근거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잭 레비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온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은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그것에 직면하며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에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두드림 기도를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드림 기도회는 21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어떤 기도회는 40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도 있고 어떤 기도회는 100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한다면,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채운다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100일 중에 일주일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악한 재판관은 전혀 그 과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재판을 봐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은 과부의 끈질김이 아닙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을 들어줬다라는 의미로서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를 보면 그 재판관과 하나님을 나중에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루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루를 기도해도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1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드린 기도에 21일 다 개근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참석해도 우리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떡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떡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 같은 아버지는요, 딸들이 저에게 돌을 달라고 요구하면 돌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아내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아빠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면 저녁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간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식을 쉽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녁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단 것, 특별히 아이스크림을 또 배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껏 고르라고 합니다. 2개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들이 아빠 최고야, 아빠는 엄마랑 달라라고 하면서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딸들에게 저는 좋은 아버지이긴 하지만요, 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잠시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좋은 어머니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구했을 때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을 구했을 때도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래도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들은 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나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떡을 달라고 할 때도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할 때도 떡을 주시고, 심지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떡을 달라고 떡을 주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고 아무것도 안 구해도 떡을 주면 왜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자체가 좋아서, 아버지와의 그 대화의 시간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누가 그 자기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었더니 한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겁먹은 채로 이제 다급하게 문을 두드려서 얼른 그 소녀를 집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4개월 전에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친구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4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 4명과 얘기를 하고 아내와 얘기하고 그 10살 난 아이와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 딸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필요한 것 있으면 모두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는 아빠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쫓겨날까 봐 겁이 나서 그랬겠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10살 난 아이가 아빠의 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그래, 뭐니?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아이가 무엇을 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빠로 생각해 줬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의 원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보다는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며 떡을 구해도 떡을 주시며 안 구해도 떡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말고요. 그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와 아버지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아버지와의 누림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창문을 두드림으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응답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두드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